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기류를 바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다른 교회에서는 드리지 않는 회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회개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다음 주에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레위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대속죄일 이거를 매년 영원히 너희가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회개 예배를 드린 게 거의 한 15년 가깝게 지금 저희가 회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 회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기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막 이게 비대면으로 회의를 해야 되느냐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결국은 이제 사모님들은 오지 않고 목사님들만 왔는데, 우리 19개의 교회인데 아마 목사님들 모인 숫자는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 교회에서 협동 목사님 두 분이 다 오셨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또 담임 목사님, 또 한 분은 또 이제 또 목사님이 두 분이 또 천지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목사님 두 분이 다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오셨던 지방의 총회였었고요. 또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강권을 말씀해서 우리 또 성도들 함께 섬겼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부분들,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릴 이 회개 예배와 아울러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외적인 모습은 좀 많은 부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놀란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역사를 이룰 것을 저는 분명히 이번에 이 회개와 우리 총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이 좁은 길을 내가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회개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이 기회가 주어질까? 근데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내가 지금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느냐?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보면 느끼는 게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안에 먼저 가신 어른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외할머니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은 생각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12살인가 13살에 시집을 오셨어요. 등치도 굉장히 적으신 분이셨거든요. 하여튼 12살, 13살 그때 시집을 오셔서 18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4인가 5을 100일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이런 연유로 저런 연유를 가가지고서 100일 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구실한 곳은 안 해본 곳도 없고, 하여튼 엄한 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신주단지도 모시고 그러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전혀 한 5-5을 땅에다 묻고 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그 만도하고 간도 그쪽에서 그 복음을 전하던 우리 침례교회 전신인 동아기독대 그 전도인들이 우리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가지고서 예수 믿으라고, 그 당시에는 야소교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소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아들 낳을 수 있다고, 자녀 낳을 수 있다고. 그 말에 집안 어른들이 그래 너네는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집안에서 예수 믿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집안에 신주단지가 여러 개 있던 그 부분들을
다 부셔가지고서 그 안에 찹쌀이 들어있었대요. 그 찹쌀을 가지고 다 떡을 해 먹었는데, 옛날에는 잘못하다 신주단지를 건드리기만 하면은 집안에서 그 누가 하나 꼬꾸라지고 난리가 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죽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문제가 없고, 그거를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베푸는데 아무도 안 먹더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 어머니 형제 넷을 낳게 되셨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사남매를 믿음 안에 키우면서 나갔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중학교 때부터 시작됐는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셔서, 그때 이제 비싼 보청기를 끼우셨는데 그 보청기도 제대로 지금 같은 성능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 고등학교 때부터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 화장실을 가시게 되면 옛날에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그래가지고서 화장실을 가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시는 와중에서 이제는 이제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혼자 공상 속에 사시다 보니까 노인성 치매가 오셔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이제 같이 집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저희 큰애숙모님하고 큰애숙부님이 이제 방 한 데다 이제 격리를 시켜서 있게 되셨어요. 그다음 거기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희 외숙부님이 항상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과정에 3일 전에 들어가셨는데,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른 밖으로 모셔가지고서는 옷도 새로 입히고, 다시 이제는 목욕을 시켰지만은 목욕도 시키고 이제 안방으로 모셔가지고서 정신이 온전해진 그 할머니에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3일 후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치매가 귀신 장난이고 치매가 어둠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치매인 사람들이지만은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많이 보면은 마지막 때 다시 잠깐이라도 온전히 정신이 돌아오면서 다시금 복음 안에 들어가는 일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호스피스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 영접시키는 일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에게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복음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됐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홀로 계시던 부분들이 거의 한 7, 8년 정도 그렇게 혼자 계셨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 큰 외숙부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씨 종친회로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시제나 모든 것들 다 지키시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안 믿으면 저희 장모님이나 하고 또 막내 그 동생이었던 그 서울의 장로님이 예수를 계속 전했지만 전혀 예수 믿을 기미도 안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도 하지 않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더라도 사람들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러진 않고 조카 사위니까 잘 대접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우리 모든 그 장모님이나 처갓집 식구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해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시만은 복음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던 분이 그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될 무렵 중환자실에, 대전 보온병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을 때 저희 막내 그 동생이었던 그 장로님이 두 네분이 권사님 오셔서 지극정성으로 그 권사님이 하고 장로님이 돌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병상 속에서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면서 천사가 자기를 보호하는 모습도 보면서 기쁨으로 간증하시고, 제가 병상 속에 계셨을 때 제가 그분을 세례를 주면서 또 그다음 마지막 운명하실 때 모든 장례를 치르면서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그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가족들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저희 장모님의 기도와 막내 동생의 그 장로님의 기도가, 또 저희들도 함께 그분을 볼 때마다 기도했던 그 부분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을지언정,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마지막 그분에게 기회를 주면서 경상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든지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을 팔은 제자, 은 30에 팔았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어이구 잘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은 30 주겠다. 이것은 은 30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종을 사고 팔 때의 값이 바로 은 30이에요. 그 값을 주면서 종과 같이 팔린 것이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죽이려고? 아니면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팔았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귀신도 쫓아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 이적을 베푸는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는 이렇게 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종들이 와가지고서 뭔가 물어볼 뿐이지 전혀 그 대제사장들은 맞부딪힌 일들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가 그들 앞에 선다면은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독생자 외아들임을 구세주의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변호하라고 그냥 등 떠밀어가지고서 그러기 위해서는 팔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수긍이라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께 있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았어요. 어쨌든 가룟 유다가 아마 돈께 있던 부스러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이 팔았을 때에 가룟 유다는 어떤 의도로 팔았을까요? 야, 이제는 끝났다. 나 이제는 돈이라도 좀 취하고 팔아버려야 되겠다. 죽든 말든. 어쨌든 정확하게 성경은 그 팔았던 의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팔아서 대제사장들에게 간 이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죽게 된 상황이 된 것을 보고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여기서 어떤 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예수님이 정죄되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딱 되자마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 취했던 은을 도로 갖다가 반납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대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뉘우쳤고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그 돈도 돌아갔다 반납을 했고 또 그들에게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뉘우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결정을 했습니까? 무엇을 결정을 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스스로 뉘우쳤어요.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되는 상황을 보고서. 그리고는 자기가 취하려고 하던 돈을 도로 갖다가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내가 잘못됐다. 잘못된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다 털어버렸어. 내가 찾아가서 그들이 손해봤던 거 다 도로 줬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 그냥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했고 내가 그 전에 받던 물질적인 손해도 다 보상해 줬고 다 끝났으니까 다 된 거야.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어떤 걸 결정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그 기회를 취하지 못한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해결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그 앞에서 이야기했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때 그 문제가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기회일까요? 기회가 딱 써서 이게 기회다 하고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왜? 주어지는 그 환경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거든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줄까요? 그 기회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때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때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 몰랐던 일들, 내가 잘못했던 일들, 실수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잘못된 것이 생각나고 내가 실수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 실수한 것 생각나서 내가 혼자 가슴을 치면서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으로서 우리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룟 유다는 이 주어진 기회를 돈을 가져다 주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 짐승을 가지고 가면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으면서 우리가 이제 죄가 해결됐다라고 선포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에 가서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취한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스스로 뉘우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 주는 거로 다 끝났다. 사람 만나가지고서 내가 울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가 사역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누가복음 5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온 이유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와치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깨달은 자를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문제를 깨달았다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이 땅에 60년, 70년의 생애, 80년의 생애를 그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이죠. 아멘? 아직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염소의 피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당신 피,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주님 앞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가지고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내가 손에 다 보상했으니까, 내가 그들 앞에 고백했으니까 다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주님 안에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 일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 섬겼던 그 총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들이 그들을 섬겼던 일로 인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바로 우리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우리 목사님들 진짜 최고 좋은 거로 섬겼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시락을 줬는데 도시락이 어떤 분 큰 거 책이요? 그러면 막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시락이니까 좀 이쁘게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도시락을 가져갔던 분들이 제가 그 다음날 우리 회장단 모임이 있어가지고서 같이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먹어놓고는 사모님들하고 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랬대. 도대체 이게 어느 표냐고. 왜? 어떤 그 회사 표시가 있잖아요, 가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니요, 어떤 이건 다른 분이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혹시라도 먹고 싶으면 나한테 신청하라고. 근데 목사님들이 그거 도시락이지만 받아들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감격 우리가 섬겼습니다. 또 이번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이 회개 예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충만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 안에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 앞에 독수리가 그 흐름을 따라서 날개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그 흐름 앞에 이제는 그 영적 기류를 타면서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회개 예배와 우리 목사님들 이 총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로스의 때를 허락하시는 부분인 것을 느끼면서 제 안에 흥분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취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깨달았다면은, 내가 뉘우쳤다면은 우리는 그 부분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내가 옷값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 기류를 바꿔주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고 내가 뉘우쳐지고 깨달아지는 것,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은 마음이 감동되는 분은 금식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 앞에 나가면서 지질하는 내가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옥합으로 깨뜨려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본 주머니에다가 우리 회개봉투 다 집어넣어 드렸어요.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벌기 위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손의 가정 안에, 개인의 삶 속에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풀려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 이번 회개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뉘우치고 또 깨달아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어떤 의도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아니라면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해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지난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기억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몸짓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깨뜨리면서 주 앞에 드릴 때,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놀란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왜? 그 보혈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놀란 일을 열어놓으실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게 허락된 이 기회 우리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찬양할 때 다른 거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시작돼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시작된 영적 기류를 우리가 타고서 이제는 하나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붙들어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깨달은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면서 회개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영적 기류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에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생명의 교육을 걷게 하기로 이제 출발하는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깨닫게 된 것이 생각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될 수 있으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그러고 생각이 닫혀져 있다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에 우리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결정합시다.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주님이 깨달아 주신 대로 뉘우치게 하신 대로 이제는 이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 예수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이 주님의 그 은혜의 기류를 따라 성령의 기류를 따라서 내가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듣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어둠이 세상의 이 인본주의가 인본주의 영적 기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기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영적 기류로 아버지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깨달아진 대로 주님 뉘우친 대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것을 풀어가며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예수 이름으로 끊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두만 품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마음으로부터 밀어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한 대로 이 은혜 받은 대로 뉘우친 대로 주님을 반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그곳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박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깨달은 것을 행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풀게 만들었던 어둠의 장난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차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뉘우쳤지만 깨달았지만 모든 물질적인 손해를 다 보상하고 그들에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나갔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맬 수밖에 없었던 모습.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위함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죄인된 우리들이 회개하며 이제는 두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오직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지 못하게 강팍하게 묻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줄정하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